때문에 이 제목으로 말씀 간략하게 전합니다. 인간은 본질상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해 없이 혼자 살 수 없고요. 싫든 좋든 인간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한국에 왼수가 많아서 시드니에 왔는데 시드니에서 또 왼수가 생겼어요. 한국 교회에서 왼수가 많아서 교회를 옮겼더니 옮긴 교회에 또 왼수가 드글드글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로 왔는데 아름다운 교회도 와보니까 딱 왼수가 한 마리 있어요. 그래서 이도저도 못하고 교회 생활을 포기하고 절로 갔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절에 가니까 그 왼수가 또 따라왔어요. 그래서 성당으로 편안하게 갔더니 성당에는 모든 왼수들이 드글드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스갯 이야기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사회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혼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나는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참 그렇게 살고 싶어요. 병도 다 낫고요, 그 다음에 상처도 치유되고 물질적인 걱정도 하나도 없이 산에 그냥 바구니 하나 치고 산에 꽃갱이 하나 들고 올라가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그것만 먹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생활도 참 힘들게 했다 싶어요. 얼마나 밤에 외롭고 쓸쓸할까. 결국에 인간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내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때문에 우리는 고통하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가 말로 표현하면 누구누구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저는 아무개 때문에 참 복받은 사람이고 누구 때문에 참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잊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많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때문에, 걔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꼬였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걔를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건데 그게 문제였다고.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봤을 때에 저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아니면 침묵이에요? 아니면 좀 부끄러워요?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성경에 오늘 요셉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요셉을 오부 시간에 함께 봤는데 요셉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 있고 요셉 때문에 또 누구 때문에 고통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주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셉의 저주의 통로가 됐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형들이었어요. 왜요? 팔았어요. 성경에 보면 인신매매가 이때 시작이 된 것 같아요. 형이 동생을 팔았어요. 그런데 축복의 통로였어요? 아니죠. 여러분들, 정말로 가장 믿는 사람에게, 특히나 형제나 또 가까운 사람에게 이런 큰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어찌 보면 씻을 수 없는 아픔일 수도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노예 상인들이, 창세기 1절에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네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37장 28절에 보면 노예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의 인생에 저주가 통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요셉에게 저주의 통로가 됐던 사람은 누구예요? 보디발의 아내. 왜요? 여러분들,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위대장 그러잖아요. 친위대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지금으로 딱 표현하면 누구냐 하면 경호실장,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과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에 요셉이 총리에 앉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보디발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는 왜 요셉에게 있어서 저주의 통로냐면 요셉이 그의 집에 들어가서 열심히 노예로서 헌신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성경을 잘 보시면 보디발이 누구 때문에 복받아요?
요셉 때문에 누구를 복줬다고요? 애굽 사람을 복줬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보디발의 집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 받은 복을 어떻게 했어요? 안 좋은 대로 썼어요. 그래서 요셉을 꼬이려고 해요. 그래서 요셉이 물리쳤어요. 거절했어요. 그 이후로 유혹을 물리쳤다 해서 요셉이 2년 동안 감옥에서 옥살이를 하게 되어져요.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신 명령이 뭐예요? 사명이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 사람들에게 죄악성을 고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나가 어디로 가는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 배를 탔는데 그 배에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요나 때문에요. 요나가 그 배에 안 탔으면,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탈 때 항상 기도해야 돼. 하나님, 요나와 같은 인간 내가 타는 비행기에 같이 안 타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우리 예배 시간에 저 입구에다가 양복 번젓하게 입고 이제 경비를 하나 세워야 된대요. 요새 테러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앞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 뒤에서 오면 이렇게 안 된다고 저쪽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한 사람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막 웃었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요나와 같은 사람이 그 배에, 그 차에, 그 비행기에 타면 요나 때문에 풍랑을 만나고 요나 때문에 그 비행기가 위험을 당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대중교통 타실 때 그냥 타시면 안 돼요. 누가 그냥 타래? 무슨 배짱으로. 꼭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운전하시는 기사에게 졸지 않는 복 주시고, 꼭 음주 운전 안 하는 택시를 타도 기사 안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사고 날 때 보면 다 음주 운전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고 나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이 다 위기를 당해요. 요나가 내리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풍랑이 잠잠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축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이 있어요. 축복의 통로가 됐던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는 태초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어져서 원죄를 가지고 있잖아요.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누가 오셔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사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통로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유라굴라 강풍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시면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하는 이후로 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이 되어져요. 그런데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선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항해를 하는 것이 좀 어려울 것 같다고. 왜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배가 계속해서 항해를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고. 선주와 선장이 무리수를 두고 그 밤에 노를 저어서 막 가요. 276명이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 타셨어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돼요? 배경이 난파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은 다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도 살고, 누구 때문에요? 바울 때문에도 살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나 때문에 누가 살았어요? 보디발이 복 받았죠. 요나 때문에 감옥에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됐죠. 요셉 때문에 누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요셉 때문에 이방 나라 애굽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밀려와요. 뭐 하러요? 곡식을 얻으려고. 여러분들 요셉 때문에 또 누가 살아요? 그 왼수였던 저주의 통로가 됐던 형들이 살아요. 가문이 살기만 해요? 누가 살아요? 민족이 살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살기 어렵고 힘이 들었을 때에 누구 때문에요?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센이라고 하는 땅을 얻어서 그곳에 살게 되는 축복을 얻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축복의 통로는 어디를 가나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자꾸만 복의 줄기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살리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두시는 거고, 우리에게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호흡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신기하게 잘 돼요. 콩고물이 떨어져. 못 느꼈어요? 복 받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있잖아요, 신기하게 그 복의 줄기가 흘러요. 사람들이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뭐냐면, 비평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재미있고 거기에 뭐가 감칠맛이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면 허무해요. 얻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사기 같은데, 이야, 난 잘 될 수밖에 없고 보라고 말씀이 잘 된다 그러잖아. 자꾸만 신기하게 말할 때마다 난 복 받을 거라고, 난 잘 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참 좋은 에너지를 품어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보면 기분 좋아요. 그냥 보면 기분 좋아요. 미경이 본인인 줄 알고 막 옆에서 장로님이 확인하시고, 장로님이 너야 그러니까 미경이는 나 아니야 뭐 이러는데, 맞을 수도 있죠. 늘 보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만 그래요? 아니에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 곁에 가면 기운이 쫙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를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나 그 사람 1시간 만나는데 나 죽을 것 같아. 전화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하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하고 하면 그냥 딱 닫아놓고 한참 있다, 네. 뭐가 네요?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옆에만 있어도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꾸만 옆에 쓰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얼마나 좋겠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옆에 오면 자꾸만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거절하고 싶어. 그래서 자꾸 다른 핑계를 대. 요리 갔다가 저리 갔다. 중국 내지 선교회의 창설자였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아시죠? 이분이 만일 당신의 부모, 형제, 자매, 심지어 당신이 기르고 있는 개나 고양이가 크리스천인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해지지 못하다면 당신은 정말 크리스천인가 의문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크리스천은 그 집의 개와 고양이도 행복해야 된다니까. 참 의미가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사람이 안 행복해. 그러면 한번 돌아봐야 되잖아. 내가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진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꾸만 곁에 가서 밥 먹고 같이 밥 사주고 이야기 듣고 싶은 사람이 있죠. 즐거운 사람, 기분 좋게 하는 사람, 에너지를 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밥 먹자려면 먹었는데요, 분명히 그 시간에 안 먹을 시간인데 먹었는데요, 안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게 된 태초의 뿌리를 아십니까? 1806년에 미국의 윌리엄즈 대학에서 일어난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사람이 1783년도에 태어났다가 1813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이 학생이 캠퍼스 안에서 정기 기도회 모임을 갖기 시작했어요. 정기 기도회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폭우를 피해서 건초더미를 발견하고 그 속에 들어갔어요. 건초더미 알아요? 지금 뭔 줄 알고 들어요? 서울에서 사는 사람 잘 모르잖아요, 이거요.
건초더미에 들어가면 비를 피할 수 있는 거는 알아요? 옛날에 우산이 없고 이렇게 볏짚으로 엮어갖고 이렇게 감고 다닌 거, 그런 거 알아요? 건초더미가 그런 거를 이렇게 세워놓는데 그 안에는 공기가 통하라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그 안에서 옛날에 시골에서는 하여간 좋은 일이 벌어져요. 사람이 안 보기도 하고 이렇게 돌이 딱 들어가면 맞을 공간이고 하여간 그런 일이 있어요. 보리밭에서만 좋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건초더미에 소수가 모여서 기도하다가 발견하고 숨은 거예요. 비를 피한 거예요. 그런데 건초더미 안으로 빗줄기가 너무 세니까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 공간에 흙이 되어져 있는 부분을 계속 떨어지니까 그 흙을 파는 것을 이 사무엘 밀지가 본 거예요. 한두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회에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겠구나. 그래서 그 기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건초더미 기도회. 이거는 진짜 있는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가. 그래서 그 건초더미 기도회가 시작이 되어졌고, 그 기도에 이 줄기가 점점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SVM이라고 하는 기도회, 학생 운동회가 벌어지게 되어졌고, 그 학생 운동회를 통하여서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 이 무디 선생님이 집회하는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한 사람 중에 조선의 선교사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조선을 위해서 내가 선교사로 자원하겠다라고 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 가운데 그렇게 헌신을 다짐했던 사람이 원더우드와 아펜젤로, 그 다음에 게힐, 이런 사람이었어요. 한 줄기의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그 땅을 파는 그것을 보고 건초더미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 기도회에서 미국 자원학생 운동, 기독교 운동이 벌어지고, 그 운동에서 은혜를 더 사모했던 사람이 큰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거기에서 조선의 선교사로 서원을 하고 조선에 와서 생명을 던진 선교사들의 영향력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헛되게 버리시는 경우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여전히 자식 그러면서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해요. 축복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축복이 여전히 기도의 통로가 다음 세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열매를 지금 부모님 때 따먹는 것처럼, 일대, 목사님 저희 집안에 제가 예수 믿는 일대입니다. 절대로 그 열매, 기도의 열매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따먹어요. 제 경험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녀 때에 그 가운데 열매의 70%는 따먹습니다. 본인이 전혀 못 따먹지는 않고요, 10%는 따먹어요. 그 다음에 또 기도가 쌓여서 그 다음 세대에 또 다시 흘러가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뿌린 그 기도의 열매들을 다 따먹게, 다음 후손들이 따먹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누구 때문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복 받았어요.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에서 박 목사님을 만난 게 내게 생애 축복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그 인간 더 이상 말 꺼내지 마세요. 밥맛이 사라집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누구나 그건산인 그러면 입에 막 생기가 돌고요. 그건산인 그러면 또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런 축복의 통로가 요셉과 같이 축복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누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 받았어요. 그 사람이 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믿음의 거룩한 계보가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로 통하여서 흘러가고 또 흘러가고, 그래서 막히지 않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면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재직회 바로 해야 돼요. 오늘 재직회 하시는 거 아시죠? 네. 재직회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서리 집사 이상으로 직분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직들이 참석하니까 청년들은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뭐 하시게요? 네? 바로 할 거예요. 커피 마시고 오세요. 저 앞에 가게에 가서 달아놓고 오세요. 제 이름으로 달아놓고 한 잔씩 하시고. 네? 정략은 이들 갈라 그래지. 정리하세요? 예, 정리하지 마. 김영 집사님하고 김보배 권사님 참석하셔야지. 왜 어디 가세요? 아이, 참석하세요. 참석하셔야 됩니다. 앉으세요. 그 무슨 섭섭한 말씀을요. 아름다운 교회 직분을 가지고 등록하셨기 때문에 직분을 행하는 것은 임명받지 못했지만, 전에 있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고 권사님이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재직회 참석하셔도 됩니다. 가만히. 자, 앞에 있는 청년들 빼고요, 집사님, 우리 재직회 서기 집사님, 우정필 집사님께서 남녀 몇 명인지만 정확하게 인원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재직회 참석 안 하시는 분 내년에 직분 안 주고 싶은데, 진짜 이게 서리 집사님 이상은 재직회는 의무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재직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의무가 재직회거든요. 왜냐하면 재직회는 교회 전반적인 거를 성도들에게, 재직되시는 분들에게 다 알리고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 회의는 꼭 여러분들 참석하셔야지 맞아요. 네, 몇 명이에요? 전체가 23명이에요? 아, 같아요? 지금 뭐 미팅해요? 총 46명 참석하면서 2016년 재직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6년 회계적으로 두 번째 재직회를 해야 되는데 전반기 때 재직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재직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정하고 또 어떤 일을 계획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 그 일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 부서들 먼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먼저 최희걸 장로님 안 오셨죠? 최희걸 장로님이 픽업 때문에 못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교회 관리